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니라. 야스락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직도 새해 1월 초니까 이 축복의 인사는 유효합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 친교부에서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국밥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영의 양식도 받고 유의 양식도 받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스라라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비극적인 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의 사건이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이 회복되게 될 때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쓰셨던 두 지도자가 있었는데 바로 느헤미야하고 또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에스라지요. 이제는 여러분이 제 질문을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힌트가 다 문맥 속에 들어있으니까 대답을 잘 하시네요.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코토로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두 인물을 들어 쓰셨는데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죠. 총독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 말씀이 사역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꼭 필요해요. 두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두 부류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장로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목사들이라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은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교회의 성벽을 재건해서 간악한 마귀가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교인들이 신앙과 생활을 강화하고 육성하는 일, 예배당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 그것이 장로들이 하는 역할이라면 교역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의 역할은 내적인 성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기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쓰셨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재건하는 일을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이 공통점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데 에스라도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받아서,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말씀 속에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 몇 개월 걸린 거예요? 계산이 잘 안 나오십니까? 새벽 시간이라서.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5월 초하루에 도착했으니 몇 개월 걸린 겁니까? 4개월 걸린 거죠. 5개월 걸린 거예요? 4개월 걸린 겁니다. 그 길이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산의 위험, 강의 위험, 계곡의 위험, 산적의 위험, 강도들의 위험, 그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 안전하고도 신속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무슨 도우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도 선하신 도우심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당도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 신앙, 그 심령을 말씀으로 세우는 내적인 성전의 재건, 그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아서 그가 결심을 하나 합니다. 결심이 10절에 나오는데 사실상 세 가지 결심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무슨 결심을 해요? 세 가지. 여호와 율법을 첫째로 연구하는 결심, 둘째로 준행하는 결심, 세 번째로 가르치는 결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연구해야지, 내가 먼저 배워야지. 그리고 배운 바 말씀을 신행일치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서 준행해야지, 실천해야지.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기에 신앙의 재건, 신앙의 중흥,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이루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어땠는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침을 받지 않고 산적들이나 도적들의 유린을 당하지 않도록 백성들의 삶을 안전하게 재건하는 그 일에 그가 쓰임을 받았는데, 느헤미야 역시 에스라와 똑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심을 받았다. 느헤미야 2장 8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다음의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몇 페이지 넘어가지 않아서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서인데 느헤미야 2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27면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가 당시 왕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했는데 그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 부탁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지만 무엇을 힘입어서 허락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주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 이방 나라의 왕이 왜 느헤미야를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왜 도와주겠어요? 그러나 왕의 마음이 주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임의로 주관하심에 그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허락받고 성벽 재건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다. 같은 느헤미야 2장 18절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 시작.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기에서도 무엇이 느헤미야를 도왔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서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기, 중기였었던 이 시대뿐만이었는가?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인가? 그럴 리가 만무하죠.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이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손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친다 할 때도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주께 드릴 뿐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오늘은 성경이 잘 안 찾아지는 책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은 구약성경 653면입니다. 구약성경 653면.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우리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신 분도 있고 아직 찾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자,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이젠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기가 누구에게로 말미암는다고요?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도 주시고 귀도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신단 말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마이너리티로서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생업의 분야에서 정말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크게 되고 강하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기여하는 그런 인재가 되고 싶다. 또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러겠지만 특별히 내 자녀들 훨씬 더 언어와 문화면에 있어서 우리보다 잠재력이 큰 우리 자녀들은 정말 미국 사회를 위해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가, 사람의 제목이죠, 인재가 되기를 원한다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바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 주의 손에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음 구절 보세요. 14절 같은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사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누가 지금 말하는 거죠? 누구의 기도입니까?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죠. 다윗의 기도. 에스라, 니에미아뿐만 아니라 다윗도 솔로몬도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명자들,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손에 도우심을 받아 주의 손에 공급하심을 받아 감당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와 내 백성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 주님께 도로 드린 것뿐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해를 열어주셨는데 이 새의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과연 나와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 과연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때를 따라 공급되겠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 그렇게 질병이 많고 AI가 뭐죠? AI가 인공지능을 말하기도 하지만 AI가 조류독감을 말합니다. 조류독감 때문에 한국의 계란이 급란이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이러스가 많고 박테리아가 많고 질병과 사고가 그렇게 많은 이 험한 세상길을 가는 동안에 과연 내가 금년 한 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필요한 양식과 물 공급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양식이 핍절하고 마실 물에 병균이 들어오고 내 몸에 병이 섞여 들어와서 양식도 건강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주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새해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여러분의 몸에서 병을 제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단순히 축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약속일까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올 한 해 이 새해를 걸어갈 때 내가 늘 기억하고 의지할 말씀,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은 구약성경 117면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마시는 물과 먹는 양식에 복을 내려 주시고 여러분이 마음, 정신, 몸에 병이 틈타려 할 때도 하나님께서를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혹 병에 걸렸을지라도
여러분이 몸에서 그 병을 제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복된 새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 이 새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사오니 모든 이방신, 간악한 마귀, 허탄한 신과 유혹을 다 물리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희와 저희 자녀들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몸에 병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오직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